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 약속하신 저 땅을 나로 하여금 점령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의 갈렙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85세. 네. 85세의 나이에도 이 갈렙은 뭐가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그쯤 되면 뭐합니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저도 그 나이가 되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원하기는 우리 성소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이 갈렙과 같이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정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열정만 있습니까? 몸만 쓰는 것이 열정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 단에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동일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셔서 기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항상 해드립니다. 여러분, 몸만 쓰는 것만 주의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도요, 내 손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강력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성소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이 성소교회에 계시는 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의 주변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그에게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서 그 산지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재능으로 보면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재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쓰실 만한 자를 쓰십시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입이 둔하여서 말할 재능이 없으니 말 잘하는 누구를 써라 그랬습니까? 그의 형 아론을 쓰십시오라고 여호와께 말한 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말할 때마다 내가 말하면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꼭 누구 같습니까? 누가 쟤 같다 그랬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나는 개그를 듣고 표현하면 그것이 다큐멘터리가 되는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나는 말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다큐를 듣고 말하면 뭐가 되죠? 개그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개그맨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들은 말을 옮길 재능이 자기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되는데 듣고 나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이 영 이상한 거예요. 이 모세에게는 재능이 없어요. 오히려 누가 재능이 있습니까? 아론이 재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다 그랬는데 그에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게 그 이유가 있겠지만 또한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대해서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과거에 40세 때에 자기 동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를 때렸잖아요. 쳤습니다. 쳐 죽였어요. 그것은 뭡니까?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불타는 심령이 이 모세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이스라엘에 관해서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그것은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썰어버리려 할 때 모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모세의 중보기도 너무나 잘 알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이 광야에서 죽일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여호와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이 모세가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땅까지 인도하는 이 일에 관해서 이 모세는 뭘 가진 사람입니까? 책임감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맡은 자를 반드시 여기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는 이 책임감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이것을 실패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뭐 해달란 말입니까? 차라리 죽여달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열정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들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받았어요? 왜 책망받습니까? 주인이 말하잖아요. 너는 악하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 뭐 하지 않았습니까?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작다고 불평만 했어. 나에겐 이런 재능이 없고 나에겐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자죠.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자, 열정이 없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되 오늘 우리에게 이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인쳐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정의 사람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열정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원래 열정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든든히 잘 세워진 교회는 아니겠죠.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이제 3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개척이 얼마나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다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잘 되고 충만하고 풍부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세워진 성도들이 참 열정 있는 사람들이고 열심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일정 기간 성장을 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지자 이들 가운데는 나태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그들이 또한 나태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상업지구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장사, 경제적 활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뭐 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사는 것이 바쁘고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장사하는 것이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쁜 이유들로 인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적으로 열정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15절 그리고 16절에 말씀하실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뜨겁지 아니하냐?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뭐 할 것이다?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정을 가지고 신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태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열정적으로 신앙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돌아볼 게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궁극적으로 나태하게 된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물질적 부요함이 뭐 하는 겁니까? 이들로 하여금 나태함을 만들었어요. 소위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니까 더 이상 교회 안에 어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성도들도 고만고만 잘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뭐하다?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일상이 너무나 바빴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소홀해지게 돼 있고 말씀을 보는 것이 소홀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소홀해지게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 헌신하는 것이 당연히 뭐하게 되겠습니까? 점점 소홀해지게 돼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나태한 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휘를 여러분 그 의미를 보면 어디서부터 이 어원이 왔느냐 하면 이 열정은 바로 엔데우스라는 헬라어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엔데우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데우스가 하나님입니다. 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이 열정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열정의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끔 그럽니다. 아, 목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 열심히 또 살다 보니까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물론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될 이유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사업하는 분들 더 열정적으로 사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살고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열심히 사업해야 됩니까? 왜요? 우리는 말합니다. 뭐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정작 이것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열정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바른 방향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면 열정, 열심 이런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그 에너지를 쏟을 때에 뭐도 중요하다? 방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들을 봐요. 참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상처를 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그래요? 열정 속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자기 열심이 앞서는 겁니다. 자기 의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 사명이라는 이 방향보다 앞서버리게 되면 바로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이든 뭐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열심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이 된다면 잘못된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다. 오늘 라고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열정이 식어버린 것은 그들로 하여금 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통해서 신앙의 열정은 식어버리고 세상적 열정이 뭐한 겁니까? 앞서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정은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엔 데오스 하나님 안에서라는 이 어원에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사시되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사시되 오늘 열정 속에서 사시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뭐합니까?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놓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 저도 힘들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때로는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제 속에 도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따르고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와 같이 목사로서의 길을 가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들의 삶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바라보면 저는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주께서 하신 사역을 한번 보세요. 새벽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의 삶 속에 그의 사역 속에 쉼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한적한 곳을 피해가면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으나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일한다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와 같이 열정을 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열정적으로 이 땅과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주께서도 열정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또한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지기 때문에 다시금 힘을 냅니다. 사실 저는요 일 중독 증세가 조금 있습니다.
휴가 가도요 3일쯤 돼야 적응이 됩니다. 이틀까지는 계속 마음이 불안해. 왠지 다시 교회를 가야 될 것 같고 왠지 안 하는 일을 하면 불안합니다. 휴가를 왔다는 걸 잘 실감하지 못해요. 3일쯤 지나면 그제서야 내 뇌가 인지를 합니다. 휴가를 왔구나.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고단합니까? 열정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겠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주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헌신하여 살아야 되면 주께서도 그리하였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으로 서십시오. 열정으로 여러분들의 자리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 내게는 재능이 없고 내게는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나약한 존재를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쉬어라. 좀 더 쉬고 좀 더 자고 좀 더 졸아라. 성령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다갈 인생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얼마를 살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 죽는 데에는 내 사지 육신이 멀쩡하게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관리하지 않고 가겠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관리는 해야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관절염 하나쯤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에다 집어넣는데 사지머리가 멀쩡해. 껍데기만 깨끗이 늙어있다. 그래 간다. 참 잘 살았다. 그래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썩어질 육신을 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다가 그리고 내 육신이 망가져서 가는 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 썩어질 육신 땅속에 들어가면 것이고 뭐고 다 썩고 없어집니다. 말라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튼실한 몸을 가지고 간다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가는 그날에 이제 내가 내 육신의 몸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는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예? 눈도 많이 갔고 저 눈이 요즘 벌써부터 노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 준비하다 사모님 돋보기 좀 줘서 정상 아닙니까? 그만큼 열심히 책 보고 연구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니 무릎이 아픈 것이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사명 가운데서 직장 생활할 때 안 믿는 이들보다 믿는 이로서 더 열정적으로 그곳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최선 다하여 살아갈 때 내 몸은 그만큼 고단해지는 것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것 안 하고 세상에서 더 뺀질거리고 더 안 쓰고 주를 위해서 안 쓰다가 세상 속에서 개독인으로 욕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선자리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쓰시고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가자고요? 관절 하나쯤은 적어도 관절 하나쯤은 망가져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화투판에서 하도 쳐갖고 무릎이 상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시고 주의 집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연세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 꿇었더니 신방한다고 부지런히 다녔더니 이런 것 때문에 내 육신이 서서히 망가지는 것, 이것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내 육체에 뭘 남긴 것입니까? 예? 예수의 흔적을 남긴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 교인들과 같지 아니하게 참 그리스도의 사명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빛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표하고자 하는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의 인생에 도와주실 수밖에 없고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